8월 2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경배와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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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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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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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너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온갖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지나간 한 주간도 복되신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시고 만세전에 허락하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의 존전에 모여 귀하신 이름을 송축하옵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죄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게 하시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세움을 입었지만은 진리의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곳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성화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히도 신학이 혼탁한 이 때에 부족한 종이 간절히 주 앞에 구하옵나니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임재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화성교회에서 15년 동안을 주위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고 모든 성도들의 괴임이 되었던 목사님의 신앙과 신혼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루디아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종들의 헌신이 있었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 이 길이 영광된 길이지만은 때로는 야곱과 같이 외로움과 주위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을 줄 압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의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모세의 양손을 들어 올렸던 아론과 훌과 같은 선한 종들을 보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진실한 종을 주의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자를 들어 굳게 하시고 장대케 하심하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이고 성경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동역을 하시는 사모님과 군에 나가 있는 신우와 남매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룩한 교회에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거룩지 못한 자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모인 무리들이 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기억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한용보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표 세움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인 예배가 세워져야 되겠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와 이웃으로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또 이렇게 향상되고 성경 지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또 그 본문에 해당된 문제를 잘 풀어서 내주시면 모세오경 끝난 다음에 또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도 22, 23, 24 이렇게 진행되고 천사노인 요양원 사역이 8월 2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김경민 선교사님은 지금 국내 일정을 이제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은 또 어느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사역 보고를 하러 가셨습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벨세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사를 얼마나 자주 해보셨나요? 만약에 이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사가 참 힘든 일이고 큰 변화가 따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산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개발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빨간 딱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빨간 딱지 그러면 우리 연속극에서 보면 사업에 망한 사람들 집에 이제 그 물건들을 임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제한하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런 빨간 표딱지가 있습니다. 압류물 표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딱지에 이렇게 익숙한데 옛날에는 다른 종류의 빨간 딱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어떤 빨간 딱지였냐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해서 산동네에 이렇게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판이고 야산인 그곳에 개간을 하고 오랫동안 살게 되면 국가 땅이지만 국가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 거주권을 인정해서
이 지역에 대한 거주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한 국가 권리 보증서와 같은 빨간 딱지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이 이제 평소에는 그냥 있으나마나 물건과 같죠. 그런데 도시개발 같은 이 일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면 이 딱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상권을 보호하는 이 권리가 있으면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주할 때 얼마간의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터전을 옮겨가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할 때 좀 수월해지죠. 그런데 그때 같은 기간을 살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빨간 딱지를 받는데 힘을 기울이지 못해서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저는 양쪽 측면 모두를 보았는데 참 이 후자의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기관에 찾아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돌아오는 이 말은 한결같습니다. 사정은 참 딱하지만 법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도 어떻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밖에 듣지를 못해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삶의 터전을 꾸렸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내키지 않는 이주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앞길이 참 막막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절망의 그림자는 길고 어둠은 참 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삭의 이야기 앞부분은 바로 불편한 이사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랄 지역에 살게 된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터전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아,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다라고 한다면 너는 애굽에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세속의 그런 가치관들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 세속적인 물이 들 수 있는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착하게 된 땅이 바로 이 그랄 땅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곳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시작하고 그 해에 거둔 수확이 100배입니다. 여러분, 병충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고 또 관계농업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둔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꼭 사촌이어야 배가 아프다라는 말은 아니죠. 사촌은 가까운 친척인데 친척이 잘 될 때에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시기를 갖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속담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그럴 사람 배앓이를 시작합니다. 심술이 발동해서 그 심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26장 14절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 막고 또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은 목축에도 농사에도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요소죠. 그런데 이 물 공급원에 회방을 놨습니다. 회방을 계속해서 놓으니까 이삭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또 옆으로 옮겨가고 또 옆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또 물이 필요하니까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쫓아오면서 그 우물을 이제 차지하죠. 빼앗고 차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추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군집 공동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보호 기능을 하는 생존 공동체였죠. 그래서 성읍은 보호막과 같고 함께 사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안전 지지대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랄 사람들은 이제 거부감을 느낀 이 이삭을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이삭은 더 이상 보호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각종 공격에 노출되어 한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삭을 추방하는 그 추방의 이유가 무엇인지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추방이 아주 위험에 내몰리는 일이기 때문에 추방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삭이 가진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그랄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추방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추방의 이유를 제시하는 말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너무 크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눈꼴 셔서 못 봐주겠다. 당장 우리 앞을 떠나 사라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이 결정을 이삭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흠없는 나그네일 뿐이죠. 그랄 땅에서는 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 마주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참 마음에 상처가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자기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부자가 되면 여러분 세금도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그랄 사람들에게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농장이 커지면 고용도 많이 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에 이바지를 합니다. 어떤 이 지역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유지니까 또 위기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삭이 그랄에 해를 끼친 것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훨씬 많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은 질투심에 그냥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딴 것은 상관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차마 못 봐주겠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통 이런 때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죠. 이렇게 열심히 관계도 쌓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죽을 수 있는 순간으로 내몰린다, 그것도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다 할 때 억울함이 가득 차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부정적인 대상으로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면 그 사람 성씨를 가진 사람조차도 싫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분을 얘기하면 오해 살 수 있으니까 한 씨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해봐요. 그럼 한 씨 하면 이가 갈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삭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싸움의 상대를 오인하는 실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이 사람은 나에게 원수와 같은 부정적인 대상이야 하고 아예 규정적으로 못 받고 정의를 내리는 것, 어떻게 간주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추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함께 어깨를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절대적인 원수다라고 못 받고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상대와의 싸움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을 허투루 쓰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추방 소식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보통은 추방자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안의 여자를 탐내는 사람들, 노예를 탐내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공격을 해서 그것들을 탈취해 갈 것입니다. 그것을 탈취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막아서는 사람들, 욕심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해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계속 하는데 이삭 집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분명히 강력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삭의 안전과 번영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물론 파는 우물마다 족족 빼앗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이 우물은 나중에 그 지경을 넓히는 중요한 표식이 되죠. 계속 시간은 가는데 이삭은 멀쩡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삭이 왜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 함께 하신데, 이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말이 오고 가죠. 오늘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삭을 추방했던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자기가 추방한 이삭을 직접 찾아오죠.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때 왕의 친구라는 표현은 그 당시 왕의 모사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제 해석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 장관도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국가의 가장 핵심 인물 두 사람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 이것은 곧 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연결이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의 신분에 맞춰서 이 국가에서 격을 갖춰서 맞이하게 되죠. 국가 원수가 방문하면 환영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공항에 나가기도 하고 또 군악대 의전도 있죠. 그런데 장관급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방문하면 우리 또한 급을 맞춰서 장관이나 차관이 나가 맞이하죠. 이삭에 나오면서 아비멜렉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삭을 되게 높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추방했던 그 사람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르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 만나기 전에 자기들끼리 했던 의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비롯하여서 그랄 사람들의 이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우리가 시기로 그를 쫓아내기는 했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하가 그렇게 말입니다. 그가 섬기는 신을 보세요. 농사 100배 수확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신입니다. 이삭은 절대 우리가 함부로 볼 유인이 아닙니다. 그가 신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기라고도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했겠죠.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때 그를 찾아가서 적당하게 관계 개선을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왕궁에서 분위기가 형성되었겠죠. 여러분, 추방을 명한 대상자를 이렇게 국가에서 핵심 인물을 대동하고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달라, 이것을 요구하기에 이 아비멜렉 왕으로서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참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화친 계약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추방할 때 추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중에서 너무 강성하니까 나가라. 여러분 이때도 이 이유가 참 궁색했는데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그 근거도 궁색하기 그집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공감이 갑니까? 만약에 아비멜렉이 저에게 찾아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를 선대했는데 제 주소지는 그랄 성읍이 아니고 그랄 골짜기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잘했으면 내가 그랄 성읍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야지 내 거주지가 왜 여기야? 당신 말하고 실상은 완전히 다르잖아. 이선적인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약점을 찾아서 꼼짝 못하게 일침을 가하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삭이 한마디 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야, 추방을 시켜놓고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 물론 감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삭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대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전 과실은 다 덮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찾아온 그런 아비멜렉으로 대하죠. 그래서 관용과 인내로 그를 대합니다. 잔치를 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요구한 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또 보통 사람의 상황으로 보자면 보통은 예전을 소급해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죠. 야, 내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말인데 그때 그 일은 분명 네가 잘못한 거 맞지? 그래, 그것을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해. 나는 좀 사과를 받아야겠어. 여러분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고 관계의 진전이 아니라 관계의 역전이 됩니다. 추방을 당할 때는 내가 그 상대방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용서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비밀이 심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타인에 대해 하는 선의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용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선대하는 일입니다. 네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가 베푸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용서가 너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이삭은 지금 아비멜렉에게 평안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31절 말씀,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때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이라는 말은 절대적 평화 상태입니다. 이 이삭과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는 아비멜렉 마음에는 서류에 서명은 했지만 옛날 일을 잊겠어? 이러면서 의심을 가지고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삭이 보여준 모든 그 인격적인 면모를 보고는 완전히 믿고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샬롬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고 샬롬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2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삭과 관계시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이 말씀과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삭의 그 농사 100배 수확 같은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손쉽게 이삭에게 베풀었고 그를 창성하고 왕성하게 해서 단시간 내에 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게 했다라는 그 사건.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지고 그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기고 다시 다른 곳에 이주해서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 또 물이 터지고, 이것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그런 능력을 초월하는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아는 방법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법은 똑같은 인격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입니다. 이삭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계속 경험해요. 빼앗겼다고 원수로 대하지 않고 끝끝내 관용과 인내로 대하고 주민 대다수가 거부하고 무시해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공들여 판 우물을 빼앗아도 내어주고 또 옮겨가요. 아비멜렉은 인간의 본능을 초월하여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드럽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그곳에서 보는 것이죠. 능력을 보고는 무서워했다면 그 이삭을 통해서 드러난 성품들을 통해서는 경외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편지 속에는 인사 그리고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정서 상태, 이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정서, 천국의 진리, 기쁨, 이것들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냄새만큼 감추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또 관계에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분과 식사를 하다가도 그분이 아주 심한 냄새가 나는 방귀를 뀌면 안 그래야 되는데 의지적으로는 안 그러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찡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이미 노출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거만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없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 후임병 때 중간, 그러니까 후임병에서 조금 올라와서 그 밑에 있는 후임병들을 군기를 이렇게 잡고 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군대 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도 아주 그냥 따끈따끈할 때였습니다. 밖에 운동장에 나가서 집단 축구를 연습을 해요. 다른 대대와 시합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다른 대대와 시합을 할 때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간
군기 관리를 해야 되는 위치에서는 후임병들을 자꾸 독려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위에 꼬참한테 전체가 또 이렇게 얼차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운동장에서 고함을 엄청 질렀어요. 그런데 제 고함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군대에서는 욕을 잘 쓰잖아요.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더니 연대 군종병이 저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더라고요. 아, 군종병이 운동장 가운데서 어찌나 욕을 해야 되는지 참, 이러고 계셔요. 이분은 중앙대에서 축구 선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는 정말 잘하셔요.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군대 축구는 몸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쪽에서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분이 공을 한번 쓱 보더니 그 다음에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딪히려고 달려드는 막 사방에 몰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하더니 세상에 보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버헤드킥을 해요. 그냥 이 뒤로 날아오는 걸 앞에서 보지도 않고 딱 차는데, 와, 그 각도와 정확성에 제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축구 선수도 욕을 안 하고 공을 차는데, 세상에 그 중대 군종병이 계속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 연대 군종병의 지적을 받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후임병 등의 군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행동하고 오히려 더 큰 이제 얼차례나 이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준을, 제1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1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소대에서 중대에서의 제 역할이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욕을 하지 않고 독려를 해도 될 만한 일이었는데, 제가 욕을 하니까 중대장님이 되게 좋아하셔요. 왜냐면 안 할 줄 아는 사람이 했잖아요. 중대장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제가 저렇게까지 나서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되게 좋아하셔요. 아마 그 순간 제가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럽고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될 것인지 악취가 될 것인지, 이것은 순간적인 우리의 태도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말과 행동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찰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명예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명예롭게 하는 일과 수치스럽게 하는 일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할 일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면 그 우승과 준우승의 선물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거의 안 나죠. 이름만 달라요. 다윗상, 그죠? 모세상, 이렇게 이름만 달라요. 그런데 경기만 이렇게 게임만 진행하면 어떤 게임이든지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죽자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아주 친선 경기이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될 이 게임이 끝날 때는 원수가 지고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니만 못한 운동회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승부욕에 너무 치우치면 그렇습니다. 신학교 때 대학원, 대학교, 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하나같이 전도사나 강도사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아직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근데 게임이 과열되면 특별히 결승전에서 전도사고 강도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막 우기기 시작하고 거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서로 부끄러워요. 얼굴을 잘 못 봐요. 거기에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도 오잖아요. 아주 한참 젊은 10년 이상 젊은 사람들 앞에 아까 행동한 것 때문에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시합이 끝나고 가잖아요. 그럼 어느 학교가 우승했는지는 가물가물해져요. 근데 분명하게 또렷한 기억으로 남는 게 뭐냐면 어느 학교 선수들은 정말 거칠더라. 입담이 장난이 아니던데 이런 기억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 향기가 남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앞길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길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 라는 기준을 세우면 행동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수단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두 증언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비멜렉이에요. 좀 먼 이 시각에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가물가물 들릴까 말까 할 정도의 거리에서 보자면 이 장면은 크게 세 사람 군의 그런 이제 활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이삭과 아비멜렉 일행이에요. 아비멜렉 일행이 찾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삭,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나에게 괴로움을 입혔던 그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게 만들어요.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 이삭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은 그냥 평소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삭을 보는 시각이 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 바로 그날에 이삭을 찾아온 이삭의 종들입니다. 오늘 그날에라는 이 부분이 되게 강조된 부분인데요.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샬롬, 이 열매로 맺어지는 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이 날에 이삭에게 복을 줬는데 바로 이 물, 근원을 터뜨려서 복을 주었고 이 종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 사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바로 이 종들이 고하고 있죠. 주인이시여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한 것을 들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판 샘물이 아주 그냥 시원한 물이 콜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에게 다르게 변한 모습으로 대합니다. 이삭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우물 이름을 짓는데 세바입니다. 세바라는 맹세라는 말이에요. 맹세. 이 우물을 이제 사람들이 지칭할 때마다 맹세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그 시간까지죠. 그때까지 이 이름이 부엘세바라고 해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입니다. 저는 이삭의 이 마지막 행동도 너무너무 참 멋진 행동이다 생각해요. 이 세바라는 이름을 붙여 놓음으로써 이 우물이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셨고 이 일을 기뻐하셨고 그 기념으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우물을 아는 사람마다 우리 조상 이삭이 그렇게 추방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했고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고 이것들을 돌아보게 되죠.
원수를 은혜로 갚은 삶을 이삭이 살았다라는 것.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이 말씀을 이삭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상이죠. 샬롬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죠.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이런 일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빛이다. 너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너희는 천국을 비추는 빛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추는 빛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빛이다. 여호와의 존재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빛이니 샬롬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으로 사는 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길이 이렇게 영광된 것이구나. 또 한편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오염되기 쉬운 것이기도 하구나.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수치가 될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상황 속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찾고 방법을 찾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나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고 또한 결과를 예측하며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 같은 모습을 보이며 다가온 사람일지라도 은혜와 관용으로 인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준 존재랄지라도 하나님 샬롬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싸워 무너뜨려서 승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싸움의 상대를 오인하여서 가까운 형제와 하나님 정말 싸우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상급을 받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확인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